오늘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면서 내일 출산할 청년 부부를 잠깐 만났습니다. 아직 아기 이름을 짓지 못했는데 아기 이름을 성경에서 지으면 어떻겠냐고 이제 사모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붙잡은 말씀이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요. 기도하면서 제가 아직 잘 서로 알아가야 되니까요. 제주에서는 자연분만은 그냥 나오면 하니까요. 근데 제왕절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속인한테 가서 기회를 받아옵니다. 애를 낳는 것도 날짜를 받아요. 운명, 사주팔자 속에 좋은 날 잡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속인에게 날짜를 잡아왔어요. 자기 며느리가 출산한 날짜를 잡아왔는데 며느리가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지금 꺼내면 안 돼. 지금 나오면 안 돼. 자기 신랑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 잠가 놓고 안 돼. 그게 뭔 일입니까? 지금이 2025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걸 날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는 하루에 18만 마리의 양을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양의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참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뿐이라면서 변질되고 하나뿐이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희석되고 처음엔 같은 말 씁니다. 그리스도. 나중엔 다른 생각, 다른 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각자 제 길로 돌아갔더라. 제자들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 잡혀가니까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해요.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망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한 명을 사역했는데 청년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99%를 바꾸실 건데 1% 바뀐 것 때문에 만족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거야. 전 사역할 때 항상 말합니다. 오늘 이 마음 변치 말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변질되거나 희석됐을 때는 내가 변했다고 할 거라고. 그리고 또 부탁했어요. 송기창 목사가 변질되거나 희석되면 목사님 변했네요. 얘기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신혼 때 벌써 이걸 경험했습니다.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나서 하고 완전히 변하는 거야. 변했어.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고 날 더 좋게 하는 것이. 그래서요. 오직 복음으로만 갱신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제주도는 아기가 아프면 아기 옷을 가져다가 무속인한테 갖다 주면 무속인이 아기 옷 안으면서 울어주면 아기가 나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무속 그리고 영적 문제 심각한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루하루 이제 살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항상 복음 중심으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오늘 제목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 나한테 맞추길 바래요.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목사한테 맞춰야 됩니까? 중직자한테 맞춰야 됩니까? 오늘 아기 안고 오신 분 있죠? 집에 있는 때는 아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새 가족, 우리 교회는 렘넌트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럼 다 살아요. 그 내용이 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이유가 여러분의 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 영어로 제 위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세요. 주인이시니까요. 그리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찰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데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대요. 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자살입니다. 저는 저수에서 사역했을 때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선소에 보니까 어른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거기서 병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12에 신고해가지고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혹시 걔네들이 뭐 문제 일으켰습니까? 여기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 있냐고만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닷가가 있는 지역에는요, 제주도도 그렇더라고요. 술을 사가지고 바닷가에서 마셔요. 지들끼리 마셔요. 밖에서 사복 입으면 학생인지 어른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제 지나가면서 교복 입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 저는 창문 내리고 뭐라고 하거든요. 사모님 그렇게 하지 말래. 요즘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래. 아니 양심도 없이 교복 입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복 입다가 담배 피면 잡아가야 되죠.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법이잖아요. 세상의 법은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법. 날마다 살아요. 날마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담는 거예요. 복음 마인드. 실은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 복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나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기도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산하 제한 정책을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저출산입니다. 애 낳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 낳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집에 2명만 낳아라.
뭐 하나 놓고 잘 키우자. 애 낳으면 예전에 제가 봤거든요. 누가 저한테 다른 목사님이 장난으로 보내주더라고, 카톡으로. 애를 낳으면, 자식이 많으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게 옛날 정부 때 별의별 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100년도 안 됐는데 없는 겁니다. 마인드가 없어요. 전체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당장 지금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내일은요? 1년 후엔요? 10년 후엔요? 우리 교회 5년을 보시고 10년을 보시고 더 넓게는 100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렘넌트를 계속 심어야 돼요. 렘넌트가 싹이 나고 렘넌트가 가지가 피고 나중엔요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억하세요. 언약 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도박입니다. 내가 확률 가지고 살아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가능성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100%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되야 되냐면요, 복음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끊임없이 살아납니다. 24 복음 각인. 기성세대보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말씀 잠깐 보잖아요. 말씀 암송 금방이에요. 말씀 한 구절 외울 때 시간 얼마나 걸리십니까? 잘 안 들어와요. 전화번호 몇 개 외우셨습니까? 전화번호 외웠단 말을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전도사 때인데 전화번호 한 100개는 외우고 다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100개, 200개 외우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한 3, 400개 외우셨을 거예요.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어요. 얘들아, 전화번호가 머릿속에 있어. 근데 이제는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큰일이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편안한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를 좀 불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때 알았습니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고 말합니다. 내가 좀 불편해야 돼요. 좀 걸어야 되고 계단도 좀 오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점점점 몸도 마음도 생각도 계속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25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 믿고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데 이걸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그건 내가 만드는 거고요. 감사 속에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갑니다. 순종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순종도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대화나 밖에서 쓰는 대화를 계속 잘 들어보십시오. 뭐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쓰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언제부턴가 이 말이 왜? 다.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뭔지 찾아보세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지금 나는 몰라요. 아이들이 쓰는 단어 속에서 내 단어가 갔어요. 이게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 미안하더라고. 안 나와요 이제. 계속 더 좋은 거,
더 강력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야 되겠죠. 우리는요, 훈련인데요. 말씀 훈련 받으세요. 말씀 훈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내 개인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만남에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그리고 나의 산업, 기능에 주신 말씀, 나의 지역, 현장에 주신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메시지 한 번 받았는데요, 그 메시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누림으로 누려질 때 개인에게 말씀 들으면 살아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만남이 회복됩니다. 축복.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어지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산업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지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과 또 산업과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고백해요. 목사님, 우리 데리고 다녔을 때 목사님 얼마나 돈 썼어요? 우리 진짜 잘 먹었는데. 근데 요즘 애들이 막 먹고 싶은 게 옛날이랑 달라요. 저는 아이들 만났을 때 뭐 할렐루야 호떡집 가서 호떡 한 10,000원치 먹이면 됐거든요. 요즘엔 마라탕 한 그릇이 10,000원이라. 목사님, 제가 고민이 돼요. 아, 그래? 돈 필요하면 얘기해. 줄게. 주면 되지 뭐, 애들이 먹는다는데. 여러분, 계산 필요 없습니다. 누려지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보다, 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에 허락하신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보다,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현장 가운데 누려지면요, 우리가 할 것은요, 결국 이겁니다. 야, 말씀으로 훈련받는 건데 예배가 전부구나. 예배 스케줄. 오늘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양곤 형제하고 점심 같이 먹으면서 어제 요괴배학교 때도 오고 오늘도 오고 이틀 동안 계속 보니까 좋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제는 시간이 있어서요. 대번 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예배해야 돼. 그래야죠. 보니까 시간 되면 예배하고, 그럼 바쁘면 예배 안 할 겁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내가 이걸 놓쳐요. 출애굽기 1장에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도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시켜요.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쁜 거 원치 않습니다. 바쁘지 않고도 산업이 되고 공부가 돼야 돼요. 바쁘지 않고 사역이 돼야 돼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내 중심을 보시고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의 예배의 스케줄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립니다. 다른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도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투루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하신 현장이 있기 때문에 현장 앞에서 훈련을 하는 건데요. 말씀 붙잡으셨으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언약 기도라고 하죠. 이걸 붙잡아 보세요. 우리 교회는 강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줍니다. 여러분 개인이 강단의 기도 제목을 잡고 써보세요. 제가 청년 사역 했을 때죠. 여기에서 강단 말씀 5점 예배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받은 말씀 가지고 옆에다가 계속 적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돼서 이제 애 키우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기도문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게 내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 생각,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요, 강단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기도 제목 속에서 이제 나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 사람, 장소, 한 주일 동안 계속 이게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것 속에서 기도가 지속될 만큼, 그럼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되어지면 끝납니다. 기도 스케줄 언제 짜십니까? 예배 스케줄, 기도 스케줄 오늘 짜시는 거예요. 주일날 짜시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기도 대목이 정리되어지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캠프하는 겁니다. 캠프 잘 모르시죠?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가 뭐 시범 부대여서 미군 부대 앞에서 막 뭐 하고 그랬어요. 그럼 뭐 오산에 미군 캠프, 용산에 미군 캠프, 군 기지를 얘기할 때 영어로 쓸 때 캠프라고 해요. 우린 영적인 군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영적인 군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요, 빛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캠프가 군사 용어예요. 우리 뭐 캠핑 그렇게 좋은 걸로 알죠.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요, 캠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어떤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 중에 증인은요, 제자입니다. 우리의 후대 렘넌트가 증인으로 자랄 겁니다. 우리 새 가족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중직자도 계시죠? 우리 중직자들은요, 증인 중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여정과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새가족, 중직자에게 시간표마다 맞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따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요, 딱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그 시간표에 전하는 겁니다. 지금 새 학기가 됐습니다. 우리 새 가족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맨 뒤에서 우리 신순덕 집사님 딸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 말씀 붙잡고 일주일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또 이제 잠깐 말씀 나누고, 중일자들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증인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부흥이 임합니다. 강단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전 느껴집니다. 기도 속에서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언약 잡으세요.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꿔가시는데요. 우리는 내가 바꾸려고 하거든요. 내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내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도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주인을 바꾸세요.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럼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사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새가족, 렘넌트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그럼 교회가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소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현장에 스케줄을 놓고 나의 증거를 찾으세요. 여기다 쓸게요. 교회 스케줄 있고요. 현장 스케줄 있죠. 지금 교회 어떤 스케줄입니까? 대신방입니다. 대신방 캠프. 현장 스케줄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새 학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에서는 새롭게 이제 사역을 하려고 교사와 또 사역자들 오늘 예배 후에 또 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합니다. 레위지파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웠죠. 그런데 오늘 나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같은 수준인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하고 용납되나 결국 똑같은 인간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인 겁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직분을 얻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뽑은 대제사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유와 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인지 알고 있어요. 내 남편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내 아내 문제가 영적 문제고, 목사가 처한 문제가 영적 문제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4절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제사장을 임명하셨어요. 그냥 세워서 부르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착각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자리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자리 필요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도요, 자리 상관없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맞아요.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면 그 자리가 맞아요. 전 아직도 어색하지만, 지난주 김밥 먹는데 아래다 저한테 받침대를 주시더라고요. 받침대 필요 없다고. 뭐 받침대. 근데 그 목사님 하는 거라고. 이건 괜찮다고 다음부터 빼주라고. 뭐 은박지 쌓여 있는데 뭐 어색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거든요. 고라가요.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모세한테
야, 왜 하나님이 왜 너만 세우시냐? 너만 레위 지파냐? 고라도 레위 지파거든요. 고라 자손은 언약궤를 매는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결국 쓰신 거잖아요. 근데 대드는 얘기가 아니 너만 레위인이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불을 붙여서 어떤 불을 받으시는지 가져가 보자. 나중에 250명이 죽습니다.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나중 마지막까지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 3, 7, 5천 종교 현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마 3월 마지막 주에 일본 선교 이제 연락이 와서 갈 텐데 일본에 중독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제주에서 중독 사역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후지산 근처에 몇 교회를 돌면서 전도학교를 하는데 중독자들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몇 곳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할 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중국 다 한국으로 영향을 줘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앞에 강대국이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살리는데 복음 없으면 못 살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여수를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 오늘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어디였다고요? 레위 지파에 통해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이요. 그렇다고 아론이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실은 아론 본인도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요. 야, 네 동생 모세 언제 오냐? 이제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금을 다 모아보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모세가 이게 뭐냐고 금을 다 넣었더니 이게 뚝딱 만들었다고 해요. 금 넣으면 그냥 금송아지가 나옵니까? 사람이 그래요. 원래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론이 죽어야 돼요. 근데 우상 숭배했던 사람을 그때 다 처단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그때 나온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혈기도 있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다 할례 행해놓고 거기 가서 다 죽인 야곱의 자녀 중에 하나가 또 레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 편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평화의 왕. 창세기 14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히브리서 7장에 이제 멜기세덱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왜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셨냐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은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 혹시 우리 교회 초보 계시죠? 초보 운전할 때 초보 쓰잖아요.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은 지났는데 그대로인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성취되고 열매 맺고 하면 좋은데 그대로인 겁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끊임없이 제사하지만 끊임없이 예배하지만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은 무슨 말을 하면 강단에서 메시지 나오면 오해를 해요. 나를 치네? 누구 얘기하네? 나 같은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뭐 어려운 말씀 그리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씀하면 오해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부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된다. 근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길이 맞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거부 반응이 있진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말씀이 자꾸 튕겨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자라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은 몸이 커지는 거예요. 성숙은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메시지로 흔히 그릇이라고 합니다. 성장은 눈에 보이지만 성숙은 눈에 안 보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 성숙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평상시엔 몰라요. 그래서 성숙을 마음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말씀 성취를 못 봤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현장에 또 우리 중직자와 새가족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닌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 경험 가지고 교회 안에 사신다? 오늘은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다음은 모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단단한 음식 나오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여 해서 죄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은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믿고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넘어서요, 이제는 순교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생명 걸고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실 겁니다. 생명 걸고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줄 겁니다. 생명 걸고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정확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